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8절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하나님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아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미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원사님 성도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먹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먹게 하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까지 열왕기하 4장에서는 5가지 기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기적이 어제 아침에 우리는 뭘 보았죠? 첫 번째 기적,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까? 4장 1절에서 7절이 죽은 아들이 살리는 거예요. 첫 번째, 선지자의 생도가 죽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을 때 빈 그릇에 기름을 붓고 그게 어제 아침이 아니었나요? 그제 아침이었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뭐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릇을 더 빌려올 걸.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기적이 뭐였죠? 아니 달라고도 안 하는데 아들을 낳게 했어요. 와, 땡잡. 그래서 늙은 막에 낳은 아들 때문에 그 집안이 아주 얼마나 신났을까. 애가 이리 딸리고 저리 뛰고 까르르르 웃고 안에 노년에 얻은 아들 때문에 아주 집안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대략 한 17년 혹은 13년 뭐 이 정도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아들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랬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집도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봤던가요? 6살 되었을 즈음에 아이고 머리야,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어갔다.
이것이 이 어머니의 무릎.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아픈 비극은 자식이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어가는데 어머니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병원에도 데리고 가지 못하고, 어떻게 조금 아마 그때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먹으면 살릴 수 있으면 손을 자르고 뭐라든 좀 하죠. 그런데 죽어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아이를 두고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쫓아갔다. 근데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다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응? 이 여인이 엘리사하고 아주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초하루도 아니고 월삭도 아닌데 이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그곳으로 쉬지도 않고, 어제 저녁에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거리가 대략 성성 지도를 보면 한 24km 정도 떨어진 갈멜산에까지 팍 쫓아갔어. 그래서 온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게하시한테 지팡이를 갖고 가서 올려놓으라 하니까 발을 끌어안고 못 갑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가야 내가 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이것이 몇 번째 기적이에요?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빚쟁이 아들들을 살리는 것, 두 번째는 없는 아들을 낳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 네 번째 기적이 오늘 38절에서 41절까지에 지 없는데 국을 끓여서 먹으려다가 그 국에 독이 들어서 못 먹게 된, 근데 그 국을 다시 먹게 하는 것. 네 번째 기적. 다섯 번째 기적이 42절에서 44절까지 보리떡 20개. 그렇죠? 그 다음에 채소 한 자루로 몇 명이 먹었다? 100명이 먹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기적이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만 있으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부강하게 살고 우리도 침략받지 않고 살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랬는데 왕이 있어도 결국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 오히려 그 왕들 때문에 훨씬 어려움, 고난 앞에서 왕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이 성경, 특별히 이 열왕기하 4장이 우리에게 쫙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자본만 있으면, 우리는 내 몸만 성하면, 건강하면,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끝없이, 아니 하나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계속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문제가 바닷물개처럼 닥쳐오는데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 붙잡아야 한다. 이것을 이 열왕기하 4장이 5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42절인가요? 43절이에요. 43절에 보니까 먹게 하라 그랬지요. 오늘 제목 먹게 하라. 43절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오늘 마이크가 지 혼자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네.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면 우리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이라고 그러죠. 워낙 크니까 안 들리게 우리 귀를 이 마이크도요. 제가 워낙 크게 하면은 마이크가 이렇게 소화를 못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천천히 하는데도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지라도 마이크가 안 나와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마이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크가 안 나오면은 그래도 말씀을 듣고 사모해야 된다. 마이크가 나오면 그렇지. 이제 많이 마이크가 나오나 안 나오나 뭐 우리는 하나님 그래야지요. 그리고 또 얘가 보니까 마이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잠이 깼다 들었다. 그럼 마이크가 나와도 잠 깨고 안 나와도 잠 깨고 아멘 소리를 조금씩 더 톤을 올려보자. 아멘. 아멘 훈련을 자꾸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창조교회도 아멘을 아주 잘하는 교회. 제가 창조교회 주소 갖고 은혜를 나눈 기억나십니까? 어디? 우리 권사님이 한번 양주는 뭐라고? 집사님 양주 따뜻한 양주? 자, 이래서 복습이 계속 필요해. 양자를 써가지고 따뜻한 주자는 두루두루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양주시 저녁에 두루두루 비친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백석은 일당백. 오늘 감사하게 권사님이 안 나오면 100명이 새벽기도 안 나온 거예요. 좀 적어요. 또 끄떡끄떡 하다가 내일 물어보면 또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일당 100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일당 100. 우리 교회 초창기에 2003년 11월에 2004년 부활절에 백천사 예배 1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사순대 8층까지 다 올해도 창립 21주년 기념회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십시오. 나는 백석에 사니까 100명을 전도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 100명을 초청하세요. 한 사람한테 10,000원씩 일당을 주면은 100만 원이면 100명을 예배. 돈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 추수감사절 21주년에는 내가 꼭 안 믿는 형제 또 전도하고 싶은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예배하겠다 사모하고 지금부터 기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100명은 아니니까 어차피 나는 100명 못 할 거니까 신경 안 써. 그러고 있지 말고 아니에요. 하여튼 백석 일당 100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양주 고을에 두루두루 비추어서 일당 100의 역할을 하면은 창조교회는 어떻다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마다 임하는 교회, 창조교회. 그래서 우리는 창조교회를 다녀요. 그렇게 창조적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는 가업리에 살아요. 어떻게? 가업이 우리의 가정이 아주 번창하고 복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양주 백석읍에 창조교회가 있는 가업리 이렇게 다닌다. 내일 또 물어볼지 몰라요. 이것은 전혀 지금 오늘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또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바빠 또 끝날 때는. 기억하세요. 다시 양주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두루두루 비치는 도시. 그 중에 백석읍은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두루 비쳐서 일당 100의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하려면은
창조적인 은혜가 필요해서 우리는 창조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창조적인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가정이 가업이 잘 된다 해서 가업리에 있는 창조교회 다니. 잘 보십시오. 오늘 예배 인도한 이미수 장로님 우리 창조교회 몇 년 차예요? 몰라요? 잘 언제부터 다니는 거 헤아려 보이죠. 17년, 18년 다니는데 우리 가정이 점점 번성하고 풍성하고 부강해지고 있는가? 아이고 목사님 나이 들어가는데 뭐가 그런 일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네, 우리 대중가요도 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는. 자, 엉뚱한데 하여튼 또 시간을 많이 보내서 먹게 하라. 그 첫 번째 여기 보니까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길갈은요 영혼의 고향이에요. 왜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12돌을 탁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어떻게 수치를 굴러버린다. 오늘 우리는 이 창조교회가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돼야 돼. 아멘. 이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영혼의 고향, 믿음으로 살아도 시련은 고난은 흉년은 있더라. 그래서 오늘 그 첫째로 흉년이 들었는데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이 며칠이죠? 24년 6월 27일. 감사해요. 나이가 드니까 날짜가 가는 개념이 없더라고.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보면 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다.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나이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나이가 왔다리 갔다리 하대. 응? 이민수 장로님 올해 몇 살이에요? 잘 생각 안 나죠? 할머니가 되고 보니까. 자, 흉년이 들었어요. 왕들이 있어도 흉년은 해결 못한다. 이것을 딱 암시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요. 흉년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흉년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서 샘을 찾든지 뭘 먹을 것을 이리저리 구하러 다녀야 될 것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다. 뭐 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떠올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되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것을 딱 암시하는 거예요. 아멘. 어째 또 고개 숙이고 아멘이 좋으시면 잘. 아멘. 흉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질병이 흉년이 들고 우리가 물질이 흉년이 들고 우리의 인생이 흉년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자꾸 입을. 아멘. 아멘 할 때 하고 찬송할 때 하고 기도할 때 하고만 큰 소리 내고 다를 때는 작은 소리로. 아멘. 또 금방 죽어. 아멘. 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우리로 말하면은 청국장 끓이는 저 가마솥 저게 500인분이야. 한 번 끓여서 500인분 손이라고. 그게 그 스댕솥이고요. 그게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쫙 끓여. 저걸 사다 놓고 갖다 놓으니까는 세상에 LPG 가스용이라 못 쓴대. 아이고 잘못 샀네. 1년 다 지나가는데 최혁순 장로님이 왜 안 쓰세요? 저게 LPG래요. 목사님 저거 뻔하면 이것만 바꾸면 돼요. 얼마나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바꿔서 지금 우리 도시가스 써가지고 얼마나 잘 쓰는지.
그 전에는 청국장 할 때 이 솥에 끓이고 저 솥에 끓이고 그래서 안 되고 막 그 전에는 막 블랙방에다가 이불로 덮어놓으니까 온 교회 안에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지금 건조기 발효기 촥 돌려놓으면 지가 혼자 촥촥촥. 이야, 저렇게 큰 솥에다가 국을 끓였다 그 말이. 최소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500인분은 아니어도 그 손이 100인분 정도 되는 100명솥 하여튼 큰 솥. 거기다가 국을 끓이라 하며 또 39절에 한 사람은 이 사람도 선지자의 생도였을 거예요. 채소를 캐러 들여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이게 말이 안 맞아요. 들포도 덩굴을 만났으면은 들포도 덩굴을 따와야지 거기서 들호박을 또 따왔다. 이게 뭐예요? 이건 야등 덩굴이라고 하고 우리가 어때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엉뚱한 열매가 자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해. 이것은 이 본문은 자꾸 이 식물이 뭐냐? 이것은 독성이 있는 식물인데 이건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들포도 덩굴을 우리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이 들호박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존재가 우리 주변에 꼭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먹을 수 없는 독을 내뿜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배워. 이것은 식물이 하여튼 독성이 있는 걸. 근데 왜 오늘 하필이면 이 들호박나무를 따다가 썰어서 넣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가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희한하게 또 그 잘 자란 것이 있어. 어떤 이 식품도 어때요? 칼로 도마에서 올려놓고 착착착착 썰고 착착착착 껍질 까고 착착착착 요리하면 착착착착 넣으면은 착착착착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웬만한 거 끓여버리면 독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최 장로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못 먹을 것은 못 먹어요? 그렇구나.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이 생도도 그랬을 것 같아. 또 거기다 가뭄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아마 독이 있는 것들은 어때요? 틀림없이 보기 좋아. 이거라도 넣어서 먹어야지. 선한 마음으로 넣었을까? 미운 마음으로 넣었을까? 독이 있는 줄 알고 넣었을까? 없는 줄 알고 넣었을까? 있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넣었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끓였으니까 먹었어요. 테테테테테테 아이고 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40절에 보십시오.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한지라. 천만 다행이야. 죽음의 독이 있어도 한 사람도 먹고 죽은 사람은 없어. 다행이야. 이제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미각, 감각, 또 우리의 손이 다치거나 발이 다치면 아프는 신경 이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나병은요 무감각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이 문제예요. 내 살이 썩어 들어가고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몰라. 나 환자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은요 문이 안 열려. 그래서 그래도 문을 콱 열고 보니까 억지로 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손가락이 문고리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지려. 그런데 아픈 줄을 몰라.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무감각하는 것은 영적 나병을 얘기하는. 오늘 이 본문에 써서 먹지 못해 테테테 성경에 써서 먹지 못한다면 딱 떠오르는 대목이 뭐예요? 마하라 출애굽기에 마하라 홍해를 건너고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애굽 군대는 다 죽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할렐루야. 근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흘이 지났는데 저 앞에 물이 있어. 물이 있다 하고 쫓아가서 물을 마셨더니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뭇가지를 던져라. 할렐루야.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 그 나뭇가지는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인생에 쓴 일이 있을 때 예수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와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걸 보고 주여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쥐약 든 것을 팔팔팔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가루만 집어넣어. 그러면 이 있어진다 없어진다? 응?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뭇가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설교는 같이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고 얼굴을 들고 졸지 않고 방긋방긋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면 제가 신이 나서 설교를 더 잘한다니까. 준비 안 한 것도 성령이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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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예배 끝나고 뭘 또 어떻게 뭐 할 거고. 얼굴을 보면 딴 생각한지 말씀을 듣는지 안다 모른다. 제일 요즘에 사람들이요 저를 필두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계속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같이 앉아서 차 마시면서도 세상에 내가 전에 얘기해 식구가 4명이 휴가를 가갔어. 근데 넷이 엄마 아빠 아들 딸 넷이 각자 스마트폰 펴고 얘기 안 하고 같이 가족인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말씀을 집중하는지 딴 생각하는지 보면 안다 모른다. 알아.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봐. 그러면 네? 집중 좀 합시다. 집중 속으로는 안 하더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줘요. 그래야 좋아. 그래서 속 가운데 독이 없어져요. 무엇 때문에? 가루를 집어 던져.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특별히 저는 이 가루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우리 인생의 독을 없애는 것은요. 우리가 소재는 내가 가루로 깨어지고 내가 가루가 되어 녹아지고 내가 가루가 되어서 이것이 쌀가루인지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는 다 하얘버려가지고 뭔지를 알 수 없다는 얘기를 소재를 공부할 때 했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독이 없어져요. 오늘 여기서 주는 교훈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에 들포도 능골에 들호박 능골 우리 인생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힘들게 하는 사람의 그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돼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내가 독 있는 이 들 호박 넝쿨일 수 있다. 우리는 자꾸 저 사람 때문에 못 살다고 그러는데 나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인생에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 쌀가루인지 내 인생에 이 독을 빼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내가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는 이것이 보리쌀인지 찹쌀인지 뭔 쌀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독을 빼는 사람은 내 존재, 내 개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꾸 교회에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은 그 인생은 독이 안 빠진 사람이야. 안 빠진 사람. 독이 빠진 사람은 네모 그릇에 넣으면 네모로 돼요. 동그랗게 하면은 동그랗게 돼요. 가루는 물에다가 반죽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소재 공부할 때 그 가루에는 뭘 넣어야 된다 해서 기름, 성령의 기름,
유향, 예수 그리스도의 향, 그리고 뭘 넣어야 된다고? 소금, 나를 녹여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그래야 된다. 근데 거기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꿀. 자기 기질, 자기 입맛에 맞게 하는 이 꿀을 써는 안 된다. 레이기 공부할 때 다 했어요. 기회가 또 될 겁니다. 레이기 공부할 때. 이 고운 가루,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독이 있습니까? 독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해결책은 뭐예요?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고운 가루 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아멘 해야 돼요. 설교하랴, 아멘 가르치랴, 제가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바쁘겠죠? 그러니까 아멘, 아멘. 또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따라서 하라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니 새벽기도 일부 나온 분들이 목사를 도와주지 않으면 2부 나온 사람들이 돕겠어요? 주일만 나온 사람들이 돕겠어요? 나를 미워한 사람들이 돕겠어요? 결석한 사람들이 돕겠어요? 저 칭조교회 교인들이 돕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가장 앞장서서 아멘하고 돕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힘을 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좀 제발 좀. 그렇게 아멘 할 수 있는데 왜 꼭? 자, 보십시오. 독이 왜 없어졌다고요? 가루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루가 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다. 이것이 네 번째 기적이에요. 네 번째 기적. 그래서 이 먹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로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해결책이 뭐다? 내가 가루가 되는 것이. 이 가루가 되는 것은 말씀 순종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니 은혜가 그렇게 안 돼요? 미안해요. 은혜 안 되게 설교를 해서 미안한데 진짜 웃기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최장로님, 뭘 그렇게 적어 쌌냐고. 집에 가면 읽어봐요. 아니면 지금 메뉴 짜요? 뭘 그렇게 해요? 장로님, 진짜 웃기는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은혜를 못 받은데 나는 이렇게 설교를 잘할까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웃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삼류야, 삼류. 삼류는 듣는 사람들은 아무 감동이 없는데 혼자 잘한다고, 혼자 흥분해가지고 혼자 정신 못 차려. 이건 삼류. 이류는 같이 조활하게, 같이 개그맨들이 이류 개그맨은 청중도 웃기고 자기도 웃어. 근데요, 인류는 어떻게 한다고? 개콘을 봐요. 인류들은 개콘에 여러 이 팀들이 하는데 그 중에 방송사에서 인기 있는 것들만 쫙 올려요. 여러 가지 해줘. 우리는 그것만 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개콘 PD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엄청나요. 그 한 프로를 위해서 막 계속 연습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야 되고 몇 가지 해 중에서 다 없애버리고 필요한 것만 쫙 해요. 그래서 인류 개콘 개그맨들의 인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청중은 막 빵빵 터지고 웃고 하는데 그 개그맨들은 전혀 웃지도 않아. 이게 인류예요. 제가 삼류야. 듣는 여러분들은 아무 은혜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혼자 아니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는데 왜 안 듣지? 이러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목사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손에,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무리 잘해도 뭐 저런 걸 설교하냐? 그러면 삼류예요. 어때요? 삼류 만들고 싶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지. 집사님, 목사님이 위에서 제가 안 웃고 감동 안 받고 은혜 안 받아요. 왜요? 목사님 인류 되면 교만할 것 같으니까 삼류 시켜야 겸손하리라고 생각. 갖다 붙이기도. 자, 두 번째 42절에 보면은 두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기적이에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여기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꽤 먼 데서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처음 만든 떡,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소산,
첫 소산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놔갖고 섬기게 했기 때문에 이 신앙이 가물가물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첫 소산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월삭 한 달의 첫날, 우리가 주일 한 주일의 첫날, 새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득 첫 소산을 하나님께 쫙 드리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왜요? 주일을 내가 지키는 것은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모든 것의 출발을 하나님께. 우리가 첫 소득, 나의 소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먹고 이것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도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소산으로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죠. 이 정도 양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을 예수님께 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이 뭐였어요? 보리떡 몇 개? 뭐라고 우물우물 하지 말고 보리떡 몇 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또 알아듣지 못하게? 아니 거기서 왜 대답을 왜 어떻게 하라고? 알았어 그러면은 알아듣지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도 그래서 고개 숙이고 이러면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답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말해봐요. 그때는 예 할 대답이 아니고 아니요 이렇게 해야 할 때. 여러분 김은서 목사를 만난 것 중에 하나는 복은 뭔 줄 아세요? 목소리가 크다. 너무 커요? 그래서 너무 크게 해도 안 듣고 딴짓 하는 것은 뭐요? 응? 이렇게 크게 해도 뭐라고? 그래도 안 들려? 이렇게 커도 안 들린대요. 어떻게 해요? 최 장로님도 멀잖아. 이제 전후연세 대박 이제 더 크게 하라고 그래. 보청기 낀다고? 하여튼 한 코도 안 치고 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 아이도 보리떡 5개가 한 끼 식사했어요. 한 끼. 이것을 아무리 확대해서 보리떡 20개가 한 개가 한 사람 식사라 해도 20명이야. 20명.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00명. 43절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게 참. 이 엘리사는 또 감사하게 이 무리가 다 먹고 있으니까 혼자 먹지 않고 무리하고 같이 먹어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아이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인이 8절에 4장 8절에 귀한 여인인데 그 존귀함의 기준이 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재정이 많고 학식이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뭐라고?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안 했다? 바로 그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사서 읽고 독후감 내려가니까 책은 갖고 가서 시침이 뚝 따은 사람이 여기도 있는데, 어른 김장하 유튜브에서라도 좀 찾아보고 책도 좀 읽어보고. 그분은 예수도 안 믿어요. 근데 그분은요, 돈에 대한 철학이 뭐냐, 돈은 똥이다 그래. 그래서 모아놓으면 냄새나. 자꾸 대학을 채웠어요. 하는 나라에 기증하고 자꾸. 근데 그런 분들이 귀한 분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래. 자,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상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잘 보십시오.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엘리사도 아이가 죽었을 때, 여인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니까 무슨 이유로 온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니까 이 엘리사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해결을 하고, 오늘 이 말씀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4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뿐이에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언한다는 데 예자는 저축 예자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말씀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저축 예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고 남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도 소년이 떡을 드렸을 때, 오늘 여기도 한 사람이 첫 소산을 드리니까 100명이 먹고, 오늘 우리에게 100배의 일당 100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있는 건강으로, 지혜로, 재능으로, 물질로 드릴 때에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아까는 가루가 돼야 되는 거. 지금은 내가 있는 것을, 그 기적.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좋아요? 그냥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아요? 같이 하는 거 좋지요? 저는 하나님의 일은 꼭 같이 하기를 바라요. 근데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 좋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일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아니,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안 와요? 참, 하나님의 일은요, 그래서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창조 말고 이 인류의 모든 일을 해갈 때 하나님 혼자 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하고 일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하면 좋지. 근데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하고 꼭 같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같이 하고 싶은데 안 하니까 같이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겨. 말 안 들으니까 아프게도 하고, 말 안 들으니까 가난하게도 하고, 말 안 들으니까 일이 뜻대로 안 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빵빵빵빵빵 이렇게 시간이 벌써 20분이 다 돼가. 아이고 날마다 내가 설교를 시작할 때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다 보면 꼭 시간이 돼. 미안해요.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여러분들한테 미안해. 이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끝내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먹게 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독이 있습니다. 이 독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가루가 될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헌신할 때에 100명을 먹이고 남습니다. 이 말씀에 이 교훈에 이 기적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